우리가 맞설 상대는 악한 원수가 아니에요. 그 저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은 이제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고요.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겠냐고요. 지금까지 내 눈으로 절망적인 이 땅만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끝없이 밀리는 로마 군인들에게 밀리는 지상교회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천상교회에서의 승리를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용기가 됐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전날에 한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날에 한숨 쉬시다 오신 분 있을걸요? 더워서 못 잔 거 말고,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신 거 말고요. 깊은 시름으로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눈이 충혈된 상태로 여기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상상력이 회복이 되면은요, 전에는 전날에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니까 그 두려움에 맞설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날의 한숨과 맞설 신령한 새 노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상력으로 바라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으로 눈에 어른어른거리는데 어떻게 그분께 기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오늘 새벽에 갑자기 찬양이 떠올라졌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때 저 상가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저런 이상한 일도 겪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개척 초기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벽기도 와서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가사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적이 사라졌습니까? 원수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눈 떠보면 그대로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의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영적 상상력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계시록 2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대요.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대요.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밖에는 안 보입니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안 들킬 게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하고 가깝지를 않으니까, 멀찍이 있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만 보여가지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속고 지내시든지. 인간이 다스리는 지상교회는 돌아올 게 상처밖에 없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이 불완전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야,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좋은 교회야. 혹은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가 저기 엉터리라서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야. 이런 말들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교회는 단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안은 열고 이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붉은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이 대단한 위용을 드러내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보이세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오늘 이 교회를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지게 하려는 이 붉은 용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시든지. 이거 못 보고 사니까 지상교회가 지금 이 꼴 아니냐고요. 주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안을 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으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간은 증오의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집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제가 좀 그 사나운 끼가 좀 있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는 제가 점잖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덴버에 가서, 시카고에 가서, LA에 가서 이번에 5교회를 제가 작게는 100 몇십 명 모이는 교회부터 4,000명 모이는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너무너무 막 사나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남의 교회 가가지고는 막 어떤 때는요, 장로들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당신들이 장로 임직 받기 전에는 안 그랬지 않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툭툭 튀어나오고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우리 교회에서 못 푼 한을 여기 와서 푸는 건가?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내 이렇게 자꾸 사납게 설교하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강단에만 서면은 뭐 점점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LA 그 중앙일보 신문에 났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사납게 설교했다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렇게 대놓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 회개하라 그러고 권사들 정신 차리라 그러고 막 혈기 부리면서 설교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회를 내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그들이 영적 상상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여지니까 한국에서 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목사가 그렇게 혈기 부르며 자기를 인격 모독 하듯이 설교를 하는 걸, 그걸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꾸지람으로 받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난 건 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하는 게, 욕 이렇게 하고 욕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면서 칭찬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재미를 냈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영적 상상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내 사적인 감정이 배어 있는가, 이 설교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사적인 혈기나 감정이 지금 배어 있는가. 그런 감정이 배어 있으면 그 설교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떤 누구를 향한 감정도 없고 누구를 향한 안갚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강단의 회복이 일어날 때 영적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미국 방문 내내 꼭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차 때문에 그랬고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3주 반을 미국에 있었는데요, 덴버로 갔다가 시카고로 갔다가 LA로 갔다가 시차가 다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시차가 2시간 차이가 나든 3시간 차이 나든 어김없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눈이 떠지, 돌아오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시부터 2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동이 틀 때까지 6시 7시까지 분당 우리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 북적거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원래부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그렇게 무식하고 무례한 짓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의지피려는 그 붉은 용,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끼리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고 지리멸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여러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난다면 여기 계시는 가장 여러분, 한 가정에 우리 어머니 또 아내 되시는 여러분 가정을 향한 꿈을 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춘기 아이가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지금 광야로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안을 열고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가정의 어려움은 광야에서 훈련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기다가 이 보라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외칠 때마다 영적 상상력으로 시선 교정이 일어나야 돼. 자꾸 땅의 것만 보고, 자꾸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것만 보고, 자꾸 비참한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경고해서 안 돼요. 자꾸 보라 끊임없이 교정이 이루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볼 때 이 초라한 영적 광야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